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송축하며 또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 주의 믿음 갖고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부르네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도 터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도 터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도 터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그날이 도적까지 그날이 도적까지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노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은요, 충만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번 우리 다음 주에 가게 될 전교인 수련회 공식 주제가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 찬양 이 시간 함께 우리 배우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내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함에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함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함에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함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진실되어 주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충전과 진정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안에 충만함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과 기쁨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소서. 찬양과 존귀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각자의 모습대로 세상 속에 거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너른 품에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과 못다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이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주부터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의 모든 아이들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히 학업에 전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예수로 충전을 통하여 온 교우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살고 있는데, 과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의 허물을,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회개의 기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가는 우리들의 인생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나의 손과 발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만지시사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옵소서. 때에 따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청결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사님들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다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정교인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적으로 힘들고 힘듦을 겪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수요 열린 예배는요, 본당에서 7시 30분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요즘 세대 가운데 이런 찬양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 찬양팀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가 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요, 여러분 그 1시 30분부터 조이짐에서 CPR 심폐소생술과 또 AED 자동 체외식 제세동기 작동법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영 장로님이 정성껏 준비해 주셨고요. 관공서에서 나와서 지도력 있고 자격증 있는 그런 사람이 잘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좋은 시간 되시고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좀 민감함을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준비한 2024년도 가을 학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늘 푸른 대학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12주 동안 진행되는 시간,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웃들에게 권하셔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을 학기 한국 학교가 학생을 모집합니다.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죠. 7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예비 소집일이 있고요. 9월 14일부터 12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주변의 자녀들이나 손주들, 우리 아이들에게 권하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바이블 아카데미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청지기 직이라는 목자와 부목자 리더십 교육이 토요일 날 오전에 8주 강의로 있고요. 커피 브레이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12주 동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저희 아내 강혜령 사모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 열전 우리 김준영 목사님께서 9월 11일 수요일 날 앞으로 6주 동안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배우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는 것은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그 기회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에는요, 지난번에 안내해드린 대로 조이짐 출입은 선교관 문을 통해서만 인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이제 예수로 충전이라는 여름 수련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저희 진행팀이 어제 밤늦게까지 모여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수련회 패키지예요. 이 수련회 패키지 안에는 명찰도 있고요. 명찰도 정말 예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수련회 티셔츠 그리고 핸드북을 만들었는데요. 핸드북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르신들 위해서 큰 글자로 나온 이 핸드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시력이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방 목자들을 통해서 다음 주에 수련회 현장에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특별히 수련회 가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예쁜 티셔츠를
신청하신 분들께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목자를 통해서 아마 오늘 받으실 수 있고, 사랑방 목자분들은 오피스에서 픽업해 가시면 되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오실 때, 또 수련회 오실 때 이 티셔츠를 반드시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후에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을 겁니다. 이 티셔츠를 입고 함께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수련회를 안 가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잘됐다, 하루 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동참해 주셔서 아침에 한 7시쯤 일어나셔서 씻고 이렇게 오시면 한 7시 반쯤 출발하시면 한 2시간이면 도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요, 일찍 출발하셔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너무 피곤해서 못 간다, 그럼 뭐 토요일 날 밤에라도 오시면 저와 같이 베란다에서 잘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함께 귀한 이번 성회를 위해서, 사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준비하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사역을 정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준비해 주셨고요. 진행위원이 5번, 6번 모여가면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취지에 걸맞게 우리 교회가 질서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먹고 마시며 풍족하게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한 11조와 정성껏 드린 믿음의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더 가져서도 아니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도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열매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혜숙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 떠나보낸 지 1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평화로운 삶이 이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40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 규빗이요 그 둘레는 12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랴와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시리즈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요야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여호야긴.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야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한 달 또 2달의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그 대장정의 52장의 챕터를 모두 다 마치고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말씀과 같은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도전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배웠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여호야긴이라는 이 남유다의 19번째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영적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과연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여호와 긴을 통하여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시고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었던 우리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으로 이 신앙은 한 길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라고 부탁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의 선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영적 전쟁의 시간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제목,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시드기야의 스트레스가 바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드기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야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호야긴은요 남유다의 19번째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요시야에게는요, 그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는데 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어제도 설명드렸어요. 첫째 아들이 요하난,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무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 그는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시드기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20번째, 그들의 원래 이름은 mat단이야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죠. 바벨론이 그를 섭정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바로 살룸이라는 요아스 왕, 남유다의 17번째 왕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여호야김의 아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요시야가 되는 거예요. 그가 19번째 남유다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야긴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여호야긴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호야긴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8살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반면에 역대기 기자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열왕기 기자는요, 열왕기야 2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여호야긴이 누구일까 고민할 때 역대기의 기자는 8세 때 왕이 되었다. 그리고 열왕기의 기자는 18세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가 몇 살에 왕이 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주석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8세, 어떤 사람들은 18세를 말하는데 사실 가장 근접하는 대답은 아마 자신의 아버지 여호야김에 의해서 8세 때에 어떤 섭정왕의 역할을 받아서 왕의 역할을 조금 감당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바로 18세 때에 자신 혼자 스스로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3개월 10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근사치의 대답일 거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는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 3개월 10일의 시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죠? 여호야김, 바로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어땠습니까? 그는요 바로 자신의 왕으로 설 때에
자신 앞에 있었던 자신의 동생이었잖아요. 여호아스가 3개월 다스리고 애굽의 바론 느고가 바로 그를 포로로 끌고 가면서 애굽 왕이 그를 세워줬어요, 왕으로. 자신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애굽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 충성하며 다스리다가, 그리고 나서 BC 60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그미스선투,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자 자세를 바꿔서 바벨론에게 충성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바벨론에게로 충성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가 한 3년 정도 지켜봤는데 애굽하고 바벨론이 계속 싸우는데 전세가 완벽하게 바벨론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싱숭생숭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 왕에게 충성하는 자세로 모습을 바꿨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살아갔던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며 결국에 나중에 BC 597년도에 남유다를 두 번째로 공격했던 2차 침략, 바벨론의 2차 침략 때에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고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의 통치는 3개월 10일이 전부 다였습니다. 100일 전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드려보려고 하는 여호야긴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여호야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여호야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이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했죠. 그때 13절의 말씀대로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의 2차 침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이야기가 바로 15절과 16절인데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가고, 16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여호야긴이 통치할 때 이 침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15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무리에 남은 자를 다 사로잡아 갔다고 했는데, 16절에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ESV 영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니 But Nebuzaradan, the captain of the guard, left some of the poorest of the land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가장 극빈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백성은요, 가장 극빈한,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누가요? 느부사라단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남겨진 것이 느부사라단의 계획이고 느부사라단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할 거지만 586년도에 완벽하게 공식적으로 역사 속에서 멸망하는 그 최후의 멸망을 맞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전히 예루살렘의 그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아끼는 도성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포로로 다 끌려가고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 바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백성, 이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이 가난한 백성에 대한 단어가 히브리어 달라.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매달려 있는 자, 머리털과 같은 사람, 실, 허약하고 약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허약하고 가장 약한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셔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16절 후반부에 나온 대로 그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이해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 농부,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컸고 내가 성장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위치와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노력과 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이러한 멸망의 직전의 앞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다고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무언가 다 갖추고 있고 무언가 완벽해 보이는,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아직 무언가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내게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펼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심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남유다의 모든 이야기 속에 심판의 이 이야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자식인데 수도 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40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제발 죄를 끊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외치는데도 듣지 않고 멸망의 자리로 치닫는 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그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사랑의 매를 드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용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남겨두어, 아까 16절에 남겨두어, 남은 자로 표현된 히브리어 샤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살아온 자들을 말하는 건데, 살아남은 자,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그 사람들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사용하시고 또 다른 희망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남겨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나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물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나에게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황폐한 땅 가운데서 땅을 개간하고 돌을 치우고
망대를 세우고 뭐 그래서 틀을 만들어서 물을 흐르게 하고 해서 심어놨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뭐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으니 극상품이 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들포도가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꺾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좀 전에 읽었던 5장 1절 2절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의 포도원을 바라면서 내가 빠뜨린 게 있니?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있니?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런 들포들을 맺었어?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가가 5절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까?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의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너희의 밭을 못쓰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담을 허물고 짓밟아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날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 땅을 개간하시고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온전하고 좋고 기름진 땅에 심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서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문제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올바르게 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여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그 포도나무를 이 땅 가운데 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여호야긴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여호야긴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 아세요? 요시야 왕 그의 할아버지가요 8살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8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나온 그 두루마기의 그 말씀 안에서 그가 온 나라에 선포한 것은 산당을 제하고 우상들을 제하고 땅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예배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가장 큰 일을 남유다의 20명 중의 왕에 이루었었던 그런 업적의 왕으로 그가 기록되고 기억되어지는 이유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 요시야도 8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요 여호야긴이라는 그 19번째 왕을 통해서 그러한 꿈을 꾸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미 멸망과 몰락의 그 길 앞에 마지막에 서 있었던 그가 8살의 나이에 18살의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3개월 10일 동안 왕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론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가 세우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왕좌에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가 무언가 자발적으로 막 나서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맞춰진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여러분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했어야 하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삐치시면 하나님한테 그거 들고 따집니다. 주님, 내가 옛날에 이거 했는데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없이 작은 존재로 내가 살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극산품으로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신 하나님,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여호야긴. 그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여호야긴, 그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충분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 17절과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약탈되어져 가는 여호와의 성전, 예레미야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전이 약탈되어지는데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고 기록하죠. 가져갔대요. 18절에도 보면요, 이 번제단의 기물들,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또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도 보니까요, 이 일상에서 쓰는 기구들, 사령관은 이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그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것들을 가져갔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우리의 것을 가져가려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존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탤런트가 있고 어떤 좋은 선한 마음이 있고 아름다운 착한 행실이 있으면 사단은 그것들을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보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화기애애한고 눈꼴 사나서 못 보셔 어떻게든 이간질을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것들을 다 뺏어가고 가져가고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가져옴의 법칙,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맺고 더 섬기고 더 교회를 풍성하게, 이웃을 환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져갈 때 이것만 가져갔나요?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그때 사로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시 70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과 서기관, 평민 60명, 바벨론 왕이 다 끌어갔어요. 그리고 이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도 그 총수가 30절에 보니까 4,600명이나 다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예루살렘 동성이 바벨론에서 2차 침공을 당할 때 누가 끌려갔죠? 1차 침공 때는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바벨론의 선진 학문 아래 그들을 길러내서 자기 사람들로 끌어들이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때는요, 모든 장인과 제사장과 이 나라의 기간 산업이 다 워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남겨놓은 자들은 가난한 백성, 정말 그들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도 1도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으면 예루살렘 회복할 수 없을, 다시 재기하지 못할 거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었거든요. 다 끌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었나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죠.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아멘. 다 끝나간 것 같은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살아나는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이요 3개월 10일 통치하다가 붙잡혀 갔잖아요. 그런데 37년 이 바벨론 유스, 이 유배당한 거예요. 유배. 여러분, 유배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전통적인 우리 나라의 역사 속에서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유배지로 떨어진 사람들은요, 그 집 밖에 금방 얼마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7년의 시간 동안에 여호야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호야긴이요, 자신의 왕자를 뺏기고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들이 머릿속에 엄청나게 생각났을 거라 믿어져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겨지는, 그들이 가져가는 자리, 빼앗기는 자리, 사람들이 끌려가서 포로도 끌려가서 죽게 되는 처형의 자리, 자신이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 자리까지도.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까 빼앗아갔던 기물들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놋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놋. 여러분, 성경에서 놋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영적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 놋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완악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 48장 4절 말씀에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놋이라. 그만큼 인간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완고함이 강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놋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20절에도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를 박해할 때 예레미야를 녹성벽처럼 굳세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녹성벽처럼 굳세게 하셔서 원수로부터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이게 말씀에서 보면 민수기 21장 9절에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아멘. 뭐라고요? 이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 광야 때에 뱀에게 물린 자들,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놋뱀. 오늘날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화돼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흘러오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쳐다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응시해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왜 그들을 광야에서 돌리셨죠?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틀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모든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이 모든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놋을 다 했는데 아까 그 말씀에 보면은 그 20절인가? 거기 보면 20절에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을 뽑아갔다고 하잖아요. 무슨 기둥인지 아세요? 야긴과 보아스 들어보셨나요? 전에 배웠는데. 야긴과 보아스의 영적 의미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 야긴이라는 것은 그 성전의 오른쪽에 놓여졌던 야긴,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God builds up,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by his ability,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그 영적 은혜를 늘 감동으로 받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뽑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람, 그 군대들의 마음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믿는 그거 야 부질없어. 다 뽑아가.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너희를 세울 것이니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법을 너희가 배워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세우심이,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여호야긴, 바로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역대기 기자의 사관이 있고요, 이 열왕기 기자의 사관이 있어요.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역사서에서는요, 대조되는 두 길을 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는 다윗 왕조의 다윗의 길,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 역사서들의 많은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두 길을 비춰주고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길을 간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그 믿음의 길, 여로보암을 따라간 내 힘으로써 내가 잘나서 내가라는 그 나의 길.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서서까지는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52장에 다시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이 예레미야서를 들여다보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가 제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말하였던 그 남유다 그 다윗 왕가의 중심에 이 쓰여진 역대기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 저자가 썼던 열왕기 기자가 썼던 열왕기서들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대로 역대기적으로 기술되어진 책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과연 오늘 나는 다윗의 길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를 인간적으로 고민할 때가 많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는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긴이라는 8살, 18살의 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개월 10일을 통치했던 이 19번째 남유다의 이 비운의 왕을 바라보며,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37년의 유배 시간 속에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37년 동안 그 집 앞마당을 왔다 갔다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했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37년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왕의 진미를 겸상하여 먹을 수 있는 은혜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왕의 선처를 받고 온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가 죽는 그 순간의 마지막에 그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온전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그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저주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라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계속 이 찬양이 메아리쳤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하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까 오재근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한 사람든 주의 온전한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내가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할 때 우리 주기도문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가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도 없이 엄청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외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세워라 내워라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변함없이 내 모습 이대로 살겠다라고 고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된 이중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겉만 번지르한 하나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고 늘 통일성 있는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연초 권사님의 회복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문자 집사님의 회복과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의 하나님 육신을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준 장로님 내일 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도하는 집도이와 돕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수술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의 아들 고 빌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잃은 그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에, 길른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이자 권사님의 남동생의 모든 장례식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신나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